육상 지방선거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다. 올림픽 공원에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18일째 밤을 지새면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모이자고 한 것도 아니고 모이면 무슨 특혜를 준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 그걸 하라고 부추긴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출시하는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모여서 밤을 지셉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투표가 바로 되기를 위하여 그걸 바로잡겠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선관위 선거 과정에서 법을 어긴 것이 발견이 됐대요. 이상한 개표 결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서 불법 선거다, 부정선거다, 재선거 하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사태가 언제 끝이 날지 결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시작되었지, 언제 끝이 나지 사람들은 막 그럽니다. 외침대로 과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뭉개고 끝이 날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전선거하고 전자개표기 개표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방학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더 모일지 모임이 사그라들지도 모르고 그러다 젊은이들이 다칠지 걱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8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로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갖춤으로 함께 삶에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근면하니라.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강의의 첫 번째 시간 고린도 선교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어떤 행편에서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일을 할 때 그 과정에서 무엇을 붙잡고 일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협력자, 동력자가 되어서 어떻게 일의 시작과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일의 시작과 마침입니다. 첫 번째, 일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심히 약하여 두렵고 떨린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일을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일을 맡기고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유 목사님 나는 형편이 좀 좋아져야 그거 할 수 있겠는데요. 상황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사실 그 사람 상황을 살펴보면은 지금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겠나 싶은 그런 때도 있어요. 가정이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저런 상황 다 따져보면은 아이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못할 상황이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제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봉사회 협의회 대표회장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보고 하라 그래서 연수원장도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에서 우리 이제 단체는 봉사회를 없애겠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누가 다른 분이 하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못할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 양 목사님이 하는 게 하나님 뜻인 모양입니다. 하세요. 그래서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던 제가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왜 저 사람이 하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 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봐.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 모든 우주 만물은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사람을 찾으면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그걸 할 상황이 못 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러면 고린도 선교할 때는 할 상황이 되어서 했을까요? 이 선교를 통하여 우리가 언제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잡아 죽이려 들여서 야밤에 베레아로 도망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니 이제는 할 수 없어서 바울 혼자만 아덴으로 도망갔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혼자 다시 고린도로 온 겁니다. 그러면은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 상황이 좋았느냐? 아닙니다.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적으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전도하러 갔던 그 고린도에 갔을 때 상황이 어떤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상황이 좋아서 간 게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건, 베레아 사건 그 후유증으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반대하고 잡아 죽이려 들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렇게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잡아가려고 하니 이 야밤에 도피한 이 바울이 성령 충만했지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주저앉아 있거나 피하에 숨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할게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요, 일을 하면서 이런 말들을 가끔 해요. 내가 꼭 이러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냐?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하는 말을 지금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자기 상황이 그가 할 상황이 못 되는데 이렇게 내가 희생하고 이렇게 내가 신경을 쓰고 그러면서까지 이 일이 뭐라고 내가 하느냐, 나만 희생한다, 그런 말들입니다. 근데 내가 굳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하나, 그런 말이에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그래도 해야 된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는 날로 심해지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은 약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도 약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안 하고 싶었습니다. 어디 숨고 싶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상황 생각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숨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그 목적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는 것인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나를 부른 그 첫 스타트 순간에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두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안 해서 되겠느냐?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을 기억합시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의 올림픽 공원에 모여있는 그 젊은이들이 이러다가 내가 잡혀가는 거 아닌가 두렵고 떨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대학 때 데모 많이 했고 운동권이거든요. 저도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어떤 때는 양성태에 잡혀갔다, 그런 소문이 나게 됐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로 일을 해가는 가정입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가정. 그때 우리가 선택할 노선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 전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때 선택할 노선은 복음의 동력자 하나님 편이 되라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로 내려와서 합류합니다. 베레아에서 급하게 도망오느라고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혼자 사역했습니다. 이달리아로부터 온 브리스길레와 아굴라 부부도 이제 이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로마 제4대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살지 말고 로마를 떠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할 수 없이 살던 것을 버리고 다시 살 곳을 찾아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이달리아에는요, 사업터가 있고 친구도 있고 아는 사람들 동료들도 다 있습니다. 그레처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떠나라 그러니 모든 그레처도 버려두고 동료도 버려두고 친구도 버려두고 새로운 동네 고린도로 온 겁니다.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바울이 찾아왔습니다. 같이 일하자는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과 같이 살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 바울이 복음 전한 일을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도 같이 갑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시에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쫓겨나서 고린도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간다니까 그때도 같이 가서 또 협력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복음을 전하라 그런 사명을 받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동력자 되어서 협력자 되었습니다. 세상에는요, 동력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자도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는요, 바울을 죽으라고 반대하는 사람,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핍박자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찾아와 가지고 잡아가려는 그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옛날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다맥시역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듯이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협력자, 동력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요, 올림픽공원에서 외치는 젊은이들의 협력자, 동력자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청소도 하고 물품도 제공되어지고 막 그렇다고 그래요. 시 주동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자도 있습니다. 방해꾼도 있습니다. 은근슬쩍 들어와가지고요, 같이 하는 것 하면서 다른 소리 내는 사람도 있고, 노골적으로 내놓고 음모론자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동력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평생 살아갈 것입니다. 이왕 살아갈 거,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동력자 됩시다. 하나님의 협력자 됩시다. 혼자는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누가 같이 해주면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님들이 산골에 그때 전기도 없고 막 그러면 이제 산을 넘어 시내로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때 밤중에 나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같이 갈 사람이 없으면은 어린 갓난애기, 몇 개월 안 된 그 갓난애기, 그걸 덜쳐 얻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애기를 넣고 힘들어서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면, 아니, 그래도 괜찮다고. 그런데 그 애기를 업으면은 엄마가 힘이 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젖먹이 갓난 애기를 등에 업고 그 애기하고 이야기하고 애기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그러면은요, 그 산골도 그냥 힘을 내고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 갓난 애기가 엄마의 힘이라는 겁니다. 무슨 애기한테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엄마에게 그게 악이라도 함께 하니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가 될 수 있고 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왕 사는 거, 이 세상에서 협력자, 동력자 되어 함께하여 힘이 되는 그 삶 살아가십시다. 지금 올림픽공원에 모인 젊은이들 보고 어떤 사람은 육산시민혁명, 육삼항쟁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군, 데모군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젊어서 6월 달에 한창 데모했잖아요. 기성세대로서 이제 우리가 이 젊은이들의 협력자, 동력자가 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고 데모할 때요, 어른들이 그렇게 말이라도 하나 해주고 우리가 데모하러 나갈 때 귓가에서 박수라도 쳐주면은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민주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나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저놈들은 밥만 먹고 데모하고 공부도 안 한다고 막 핀잔 주고 그러면은요, 데모하다가도 의기소침해지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의를 위해서 바르게 한다는 사람들 협력자 되어지고 동력자 되어집시다. 우리도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바로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협력자, 동력자 되어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직 말씀에 붙잡혀서 일을 마치라고 말합니다. 일을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생각해 보고 계산을 해 봅니다. 돈은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사람은 몇 명 있어야 되는지, 힘은 어느 정도 센 사람이 있어야 되는지, 근력은 어느 정도 배경이 되어야 되는지, 지금 상황은 우리가 그걸 할 상황인지, 나라나 세계적으로 시기는 그런 일을 할 시기가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만 있으면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숫자가 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아지면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힘있고 근력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같이 해야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일하다 보면은 소시민이 하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해결도 안 되고 이리저리 치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베레아에 가서 쫓아와서 혼자서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까지 도망갔으니요, 이제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사람 눈치를 많이 봅니다. 사람 상황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보고 그 삶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시인의 말도 인용하면서 사회인문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는요, 마음을 다시 작정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에 와서는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이것 말고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것만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자기도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예수와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내 말을 듣는 너희 믿음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은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기록합니다. 5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약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심히 떨렸습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과 십자가만 생각하고 전하겠다고 작정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반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면은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오직 말씀에 붙잡혀서 말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울이 야밤에 피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모진 밖에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기록하며 보내는 겁니다. 자신도 밖에 속에서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만을 기다리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합시다 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붙잡혀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시작하고 일을 마치려면
무엇을 붙잡고 하실랍니까? 돈, 권력, 명예, 건강, 출세?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지금 올림픽공원에 모여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돈이 되어서 모였습니까? 건강해져서 18일째 밤을 새며 모입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출세해집니까? 아닙니다. 오직 나라 사랑입니다. 바른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일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오늘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무엇을 바라보고 일을 시작하실랍니까? 그 시간에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실랍니까? 무엇을 붙잡고 그 일을 하실랍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할까요?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보낸 일이면 하나님께 붙잡혀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감히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뜻대로 완수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에 붙잡힙시다.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여 맡겨준 사역 감당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